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또 내가 지금 인사하지 않은 다른 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계시가 임해서 말씀 속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얘기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린 조금 전까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 들어보셨죠? 예. 어쩌면은 그렇게 내가 얘기했었는지도 몰라요. 뭐해? 예배 보러 가. 보러 가는 거죠. 그는 이제 관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한번 보자.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보자. 아주 수동적인 것이죠. 뭔가 외부로부터 나한테 자극이나 도전이나 은혜가 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만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움직였죠. 찬양하면서. 지금 앉아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관중석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관중석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할 때나 제가 지금 통로로 사용되어지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 저도 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제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신약 시대 때 쓰여졌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신약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그때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과 함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단 말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취하면서 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의 삶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서 예배의 개념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스스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셨죠. 무엇이죠? 가죽옷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내면 가죽이 되어집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를 제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를 가릴 수 있는 은혜를 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예배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신 축복들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단절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는 순간 예배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이 차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예배에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구약에서는 예배의 법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를 예배라고 이해를 할 때 제사 드리는 법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우리들에게 그 제정을 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제정해 주는 절기나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기 시작하기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이사야서에도 말라기서에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소와 양이 비둘기가 피를 뿌리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하고 죄 문제를 사함받으면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이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아모스서에는 너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이제 그만해라. 절기하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다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 의미에 의해서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라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가 부르는 그 노래, 찬양, 악기 연주 이제 그만 듣기 싫다. 아모스서의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로 가면은 말라기서에서도 1장에 보면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나 너희들 예배 이제 그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눈먼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다리 절른 마리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지듯이 말씀하셔요. 생각해봐라. 너희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는데 총리한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준다고 하면은 그 총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사람도 하물며 너희 상관인 사람도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절름발이고 병든 것을 주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받지 않을 텐데 너희는 왜 나한테 그러한 것들을 바치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 원래 하나님은 그 피의 향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피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피로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 자체가 아니라 그 피비린내가 나서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 피냄새를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건 이제 그만
그리고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냐면은, 야,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 때문인데, 인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나 이제 그만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즉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장소가 맞는 예배 장소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장소가 맞는 장소입니까? 그 여인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얘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단다. 대상.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예배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진짜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과 진정이 빠진다? 내 전심이 빠진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구약의 예배를 잠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소하고 양이 있으면은 일단은 소라고 치지요. 소가 있으면 그 소를 이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게 소예요. 이 소에다가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소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이 소한테 전가되어짐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나 양한테 내가 지은 죄가 얘한테 전가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죄가 막혀있는 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지어서 얘한테 전가시킨 이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죄인이잖아요. 임창표가 죄인인데 임창표가 가지고 온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온 제물된 양이나 소를 목을 따는 겁니다. 제가 그래야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받아서 한쪽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이 있는 데다가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건 누가 해요? 당사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다 벗깁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나서 벗겨진 것을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포 뜨듯이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서 싹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각 떠져 있는 거를 번제단에 피 뿌려져 있는 곳에 이제 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서 그걸 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게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게 드려지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온 소를 잡아 죽일 때 얼마나 비참하며 그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 피범벅이 돼서 온 몸과 모든 것이 다 피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내 죄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절한 것이구나. 이걸 뼛속까지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진동하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아니라라는 몸부림을 칠 수 있고 각오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짐승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로부터의 사함받는 자유함,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안함, 그 안에 있어도 죄를 지어서 두려웠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사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려야 될 제사를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 박혀진 것과
또 심장을 꿰뚫고 들어갔던 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한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내가 예수님의 목을 딴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로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결단 속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여기 그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여기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표현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린 다 죽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대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끝났어가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였고 그게 어떤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감동과 기쁨과 희열과 은혜, 반응하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지식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내 전부를, 내 감정으로 울컥하면 눈물도 나고 기쁨도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예배가 깊어지려면은, 그리고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왜 뿌려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아는 것에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얘기가 그런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가? 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교제하는 거, 이거 왜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이거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제사 중에서 아까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피 흘림의 제사, 희생제사,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인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햇빛이 비치는 거,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거,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옷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표현해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감사의 제사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소제나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 1300근인가 나온다. 1300kg라고 그러든가 1300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것을 제사장한테 다 각을 떠가지고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이 갈비 쪽 한쪽하고 다리 쪽 한쪽을 띄어가지고선 그건 제사장한테 제사장목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잡은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소 한 마리를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용서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얘 때문에 화목해 되어졌어. 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졌어. 그거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도 화목해. 이걸 같이 뜯어 먹으면서 너희도 같이 화목해. 그 화목의 의미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그 시간, 화목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건 소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불태워서 번제로 죽음으로 드려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아있으면서 그 의미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통으로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의미가 포함되어진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지구에 몇만 몇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4800년에서 5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냥 인류의 계보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예배 드린 것이 4800년, 5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4800년, 5000년 가까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나한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했죠.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를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5 남자를 두고 살았었고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6번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 수치스러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과거들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동 그 떼약볕 속에서 다 오침을 하고 자고 있는 12시 정오 떼약볕의 그 시간에 몰래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에게 말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분을 와서 만나보라.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와 물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마을로 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와서 이 사람을 만나보라.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오늘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난 이 자리가 아닌, 장소가 아닌,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여기 와서 드려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를 떠나간 어디서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할 줄 알고 거기에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예배를 드리면은 분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가서 내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힘이 있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나게 되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터치하고 계신지 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배가 깊어지면은 영적인 감각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 안에서 그분을 반응하고 표현하고 순종으로 내어드리게 될 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예배에는 마음이 빠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빠져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계속 드린다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성경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본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하죠. 그냥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몽롱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구체화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결국 무엇인가? 예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복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아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거룩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의 면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룩 앞에 이 더럽고 추한 내가, 예수의 피공로 아니고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그 거룩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내가 맛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감동과 희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겉껍질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내 속에 진짜 터져 나오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생수강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 그리고 거기에 태우지 않고 있는 불이 붙어 있어.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떨기나무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앞에서 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걸 내가 믿으면 받아들여.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 내려와서 이 앞에 있다면 나는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연합한 가운데에서 내가 그 안에서 그 느낌과 그 전부를 가지고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캠프의 주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이 각양각색의 분들이 오시겠죠. 그곳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는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 옆에 사람들이 그 예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움직이는 운행하는 그 성령 역사 점점 옆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전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본 우리들이 이제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일부터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보러 왔던 사람들이 예배자들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예수를 만나고 반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도 함께 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다음 시간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